시편 13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날이 좋아서 제가 잠깐 교회 뒷산에 다녀왔습니다.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처음으로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는 길에 단풍도 많이 이제 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슬픔과 또 고통과는 무관하게 자연은 어김없이 옷을 갈아입고 물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연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 되실 때마다 나무가 어떻게 물들고 있는지, 또 낙엽이 어떻게 지고 있는지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보면 하나님의 이 숨결이 자연에 물들어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몸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 앞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견디기 힘든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겪는 것도 힘든데 이 시인에게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네, 시인을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자기의 원수가 뻔뻔하게 또 의기양양하게 자랑하는 모습을 시인이 괴롭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 말로 봐서 시인이 이렇게 어렵게 일을 겪는 것은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다기보다는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때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하소연할 때 하는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시인은 하나님께 호소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인은 모든 시련의 원인을 하나님의 부재에서 찾습니다. 자신의 죄악이나 다른 이들의 잘못으로 자기가 이렇게 시련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오면서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만 해도 여호와여라고 담담하게 하나님을 불렀다면 3절에 와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경험을 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도 하나님의 부재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스스로 이 시련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겪는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나를 생각하여 주소서, 그리고 응답하소서, 또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밝혀 주소서입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이 신음소리에,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전혀 무관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땅의 신음소리에 영민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땅의 일에 개입하시고 사람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슬피 울고 있을 때 그의 아픔을 들으시고는 그에게 찾아가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각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인은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그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사망의 잠이란 절망을 뜻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신학자는 이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절망은 빛이 없는 어둠의 극한 상태입니다. 깊은 절망의 심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 어떤 두려움도, 지금 시인이 겪는 이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음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1절, 2절에선 하나님의 부재에 탄식하던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 오자 시인의 눈에 이제 다른 이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 시인이 문득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절망케 했던 악인들이 의기양양하게 행동하고 뻔뻔하게 이 시인을 이겼다고 말하고 다닐까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자신이 흔들리는 모습을 악인들이 비웃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까 쉽게 말하면 울분이 터지는 겁니다. 단순히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서 두렵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절망이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그게 겁이 나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5절에 와서 이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개역개정 성경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 여기에는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에는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고 여전히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난날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 시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자신이 의지해야 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자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시인에게 지금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했을 때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찬송은 나중에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좋은 일이 내게 생기면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은 지금 하나님께 올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던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만났을 때 기쁨과 찬송이 내 안에서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틴 부버라는 유대인 철학자가 신의 일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20세기를 일컬어서 신의 일식의 시대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아마도 그가 이제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그 나치의 이제 600만 명이 이제 학살되는 그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 신의 일식이라는 말을 했는데, 일식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이제 달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이제 태양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잘 알기 때문에 태양이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해가 사라졌다거나 해가 없어지거나 죽었다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일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섬세하게 간섭하고 계심을 믿을 때 내 믿음의 그릇이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제 아무리 힘겹다고 해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일식을 경험했을 때 햇빛은 보이지 않지만 때론 따뜻한 온기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빛이지만 따뜻한 온기 또한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 내 곁에서 따뜻한 온기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느낀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일식한 것 같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꼭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기쁨의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일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를 늘 감싸 안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쁨의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이 땅에 희망을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부흥회를 기억하며 귀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과 또 세상을 잇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